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마찬가지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봐도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눈이 다르다는 얘기는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눈이 다르다는 건 뭐 시력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품고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겠죠. 그렇죠. 눈이 왜 다릅니까?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도 뭐 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뭐 잘 아시잖아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했잖아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사과 농장에서 사과가 떨어진 걸 보면서 발견했대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많이 본 사람은 농장 주인이 많이 보겠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법칙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따로 있죠. 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 왜? 거기에 대한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냐 이것을 보면서 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요? 이게 성경에 대한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쉽게 압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자면 저는 그래도 신학생이고 저는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봤지 아마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별로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냥 뭐 설교를 듣잖아요, 맞죠? 그냥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를 듣지만 그걸 이렇게 따로 공부를 한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뭐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는데 뭘 가지고 키를 봐야 되겠냐, 그렇죠? 그렇죠? 성경을 보는데 가장 키가 뭐가 있겠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어떤 관점이냐라고 볼 때 첫 번째는 이 책의 기록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잖아요. 여기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니까 요한복음을 놓고 이걸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크게 보자면 뭐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그 자체죠.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렇죠. 왜 기록했겠냐 이거죠. 그렇죠? 너희로 누굽니까?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게 하려고 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라 합니까? 믿게 하려고 했다. 그렇죠. 조금 자세히 보면 뭐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럼 믿어야 되는 게 있고 얻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것을 기록한 이유다라고 성경이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신학을 조금은 여러분보다 그래도 더 들었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냐? 물론 설교자의 눈으로 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눈은 뭐냐? 성경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 성경 자체의 성경이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죠.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이거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뭘 얘기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이 아들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렇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로 믿고, 그렇죠? 믿어야만, 우리 자신이 이걸 믿어야만 와지는 게 있죠. 그렇죠? 뭐라 합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죠? 왜?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믿어야 되냐?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믿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믿어라 그렇잖아요. 어릴 때 믿어라. 근데 좀 자라면서 고민이 뭐였냐?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믿으라라고 하는데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뭐 하나님 믿으라 이 얘기죠. 근데 믿어라라는 것도 믿는다는 것도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경 자체가. 근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일 중요한 뭐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그 이름이 뭔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사실은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전체적인 키를 보고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도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있었어요. 대학생 때인가 한번 이렇게 그 뭐죠? 기독교 서점을 가서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신앙 서적을 사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전 사실 그때 처음 봤거든요. 뭘 봤냐? 스님이 책을 사더라 성경을.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예, 스님이 이렇게 승복을 입고 이렇게 사니까 그랬어요. 야, 중도 성경 읽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좀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에도 고승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건 막 이렇게 책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왜? 목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공부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캠프를 한번 갔어요. 예전에 뭐 캠프를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김포에 제가 예전에 김포에 이렇게 캠프를 하다가 희한한 데 가봤어요. 뭐가 있냐면 승가대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은 없지만 승가대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뭐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처럼 중을 만드는 대학교예요. 그래갖고 뭐 그런 데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고 처음 가봤어요 한번. 그래서 갔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뭐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머리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도 이제 권사님 한 두세 분하고 같이 하고 여기서 뭐 차마 다니진 못하고 야 그래도 뭐 그 기도라도 하자 흑암 결박이라도 하자 그래갖고 이제 뭐죠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구내 매점 같은 데 가갖고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도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그래갖고 뭐 이렇게 거의 예수 믿어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 교회에서 왔다 이러고 그러고 좀 이렇게 궁금해서 왔는데 여기 좀 이렇게 조사를 하러 왔다 그랬더니 뭐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못 물어봤고 왜 여기 왔는지 좀 궁금하다 내가. 좀 그 얘기를 뭐 잠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얘기해 주면 좋겠냐. 좋겠다 그랬더니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성경 들고 간 건 아닌데 하여튼 이분 얘기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놀랬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교회 온 게 약간 티가 나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거죠. 아,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근데 이분 말이에요. 하여튼 언제 이렇게 절에 가서 이렇게 듣는데 자기한테 인생의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로는. 그래서 자기가 중이 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그런 현장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느꼈어요.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을 얻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일반 상식입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렇죠? 66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뭐가 있냐? 성경 형성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성경이 뭐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예전부터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예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두루마리로 돼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볼 수도 없었고 성경을 볼 수 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 돼요 일단. 왜냐하면 이제 엄청 비싸거든요. 옛날엔 종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성경이 지금처럼 뭐 몇 장, 몇 절 이런 것도 다 없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 그냥 뭐 생각난 김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성경 중에 이렇게 가로로 써진 게 있어요. 가로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로로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의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본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뭐 지금처럼 비디오를 녹화하거나 이렇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뭐 파일에 넣어갖고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필사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필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했던 게 주로 유대인의 어떤 학파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사본이 쉽게 하면 뭐냐면 사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뭐죠? 성경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원본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원본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그게 돌판이 지금 있냐?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니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지만 모세가 써놓은 그 글이 지금 있겠습니까? 일단은 물리학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이 원본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뭘로 압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발견된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이 뭐냐 이제 필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인쇄를 하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본들이 뭐 제가 알기로 뭐 제일 유명한 건 사회사본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배우기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있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사본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본을 하나만 갖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 사본을 같이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사본에 있으면 이제 성경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성경이구나라고 하지만,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왜냐하면 성경이 예전에는 이제 성경이라보다 뭐냐, 이런 책들이 여러 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66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 중에는 뭐 진짜 그 예수님의 사도가 썼는지, 아니면 누가 썼는지, 누가 뭐 이상한 걸 갖고 썼는지, 이게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몇 번 동안 여기 보면 나오지만 회의를 했어요. 그게 보면 뭐냐면, 거기 보면 뭐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정한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말씀인 성경, 정확히 하면 뭐냐, 정경이라 그런다. 정경. 그래서 그렇게 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기록된 언어는 크게 보면, 조금 간단히 설명하면, 구약 성경은 주로 뭘로 써 있습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저도 히브리어를, 제가 뭐 신학 공부를 오래 하지 못해서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히브리어가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안 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공부를 했는데, 공부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래 써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이제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람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람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전쟁에. 그래서 아람 나라 왜 있냐? 아람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 쉽게 하면 아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굉장히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쓰는 언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람어가 좀 있고요. 약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당연히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기록한 사람.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자면 조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제가 뭐 정확한 지식은 없으니까 조금 양해나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이 신앙에 대해서도 쭉 성경을 보면, 설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 썼다. 말은 안 되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누가 뭐 이렇게, 저 어릴 때 보니까 뭐 제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니까 누가 그러다 이거 다 혼자 쓴 거를 여기서 뭐 그런갑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건 아니고, 약 1600년 정도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이라고 할 때는 곽건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누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성경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약 한 34명에서 36명, 한 36명 정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거는 조금 신학적 용어로 뭐냐, 기자라 그래요. 기자. 기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취재하는 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보수 관점에서 뭐냐냐,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거를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에 따라도 의견이 많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막 뭐 어떤 신학에서 뭐냐, 예를 들자면 사람이 쓰긴 했는데 막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이렇게 뭐랄까 완전히 잡혀갖고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뭐냐, 뭐 그냥 생각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신학의 스펙트럼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썼지만 큰 주제와 맥락은 흘러가지만 뭐죠? 각자의 스타일, 각자의 문구 다 틀리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신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봐도 알겠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 썼어요.
딱 보면 뭐죠? 표현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의사 누가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냐? 뭐 이렇게 치유하는 장면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학업, 배경, 능력 등이 다 이렇게 같이 전달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현재 66권으로 언제 정해졌냐? 그렇죠. 물론 이것도 말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완전 자유주의 신학자에서는 뭐 가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뭐가 이렇게 연결되고 어떻게 됐고 이거는 누가 썼고 안 썼고 막 이런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걸 좀 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좀 이게 성경이 맞나? 좀 심하게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맞죠? 성경 그냥 읽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성경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가 영대가 안 맞고 이상하다 이게 지사람이 썼을 리가 없다 막 이런 논란들이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건 이제 좀 뭐랄까 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구약은 39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렇죠. 그리고 기준은 AD 9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90년이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암니아 종교회의라는 데서 이게 37권이죠. 39권.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구약 성경을 딱 이렇게 거기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좀 다른 데가 어디죠? 혹시 아십니까?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여러분 그냥 듣지만 마시고 진짜 한번 천주교 가보세요. 저는 천주교 가봤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가서 성경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권수가 많아요. 이름이 좀 틀려요. 약간 보면 뭐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좀 이름이 틀립니다. 하여튼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천주교에서는 성당에서는 뭐냐 66권을 채택하지 않고 이걸 채택해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거에 뭐 채택된 배경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거를 한번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하면서 저도 좀 처음으로 한번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게 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집니다 사실은.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이게 39권 이게 다 성경 맞아? 그렇죠? 이걸 또 이제 뭔가 논증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게 맞냐고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의심할 게 많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이죠. 뭡니까? AD 397년 카르타코 종교 회의에서 이게 정해졌다. 선택의 기조가 뭐냐? 사도적 권위, 즉 사도가 써야 돼요. 이걸 뭐 누구나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사본이 나왔어. 근데 이거 누가 썼는지 맞죠? 이게 성경이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 얼마나 많은 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추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도적 권위, 사도가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면 예를 들자면 바울이 물론 생전이긴 하지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그걸 변호하는 구절이 되게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도. 그 다음에 처음부터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계속 그것이 알려지고 후대에 계속 사용되어져 온 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예를 들자면 사본이 27권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책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초기부터 그렇죠. 계속 그것이 알려지고 후대에 계속 사용되어진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뭐냐?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전통의 표준적인 교리. 지금 무슨 얘기냐? 전체를 흘러가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전체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일치해야 되는 거죠. 같은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왜 엉뚱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상한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부분만 갖고도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면 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정통 신학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걸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그거 말고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읽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그건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성경을 왜 기록했냐?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잡아야 되냐? 이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네,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서 나온다고 할 때 우리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여러분이 막 다 신학교를 가자 이만 신학교를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뭐죠? 저도 모자란 게 많겠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제일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설명하냐라고 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건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누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설명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게 가장 근본적인 뭐랄까 이렇게 그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좀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렇죠? 물론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건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거기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아까도 영생 얘기가 나왔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렇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하냐?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뭐냐?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당연히 좀 아시겠지만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리고 뭘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조금 쭉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거 조금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볼 때는 뭐죠? 예수님의 탄생, 그렇죠? 그 전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이라 그러죠. 구약. 그래서 구약이란 건 뭐냐? 다르게 하면 뭐죠? 여기서 약이라는 건 약속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뭐 잘 알기 때문에 오래된 약속이다. 그 말이죠. 뭐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좀 근거는 나중에 좀 성경을 좀 보면 더 자세히 아시겠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를 약속했고요.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복음서를 보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면서 뭐라 합니까?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다.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뭐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뭐 이걸 왜 써놨지?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이 사건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그 얘기를 하려고 막 그 얘기를 계속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뭐 왜 이렇게 계속 써놨나 이럴 수 있죠. 이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막 이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 논쟁이 벌어져서 뭐냐면 막 물어보면 예수님 네가 몇 살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모리아 사건이 아닐까? 그렇죠. 모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그렇죠.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양. 그렇죠. 그리고 신약 시대는 뭐냐? 오신 메시아. 그렇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가 있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논란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단체에서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렇죠. 지금도 기억나죠. 그거 진짜로 믿고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많이 영향을 미친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안식교. 뭐 한국은 많이 오고 미국에 좀 많지만 안식교도 여러분이 조금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안식교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였냐? 안식교가 제 엘렌 G 화이트인가 그 무슨 여사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안식교가 만들어진 것도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약간 1999년이었습니까? 그때 그랬던 것처럼 91년이었나요? 잘 기억 안 난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제가 읽은 책에는 사람들이 다 하얀 옷 입고 막 간 거예요. 기다리려고. 예수 온다고. 근데 안 왔어. 그렇죠?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왔다고 하면서 뭐냐?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 뭐냐?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막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더 들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설명하셨어요. 크게 보면 뭐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겠지만 뭐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물론 설명은 많이 했죠.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뭐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뭘 설명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 뭐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님이 훌륭하냐? 다른 게 틀렸다 말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랍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오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죠? 로마서 1장 17절 설명합니다. 중요한 복음을 깨달은 분들의 특징이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그 종교개혁 현장을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보기도 하고 제가 그때 어쨌든 저도 잘 모르지만 그거 돈다고 책을 여러 권 샀거든요. 그래갖고 막 책도 좀 그때 그것 때문에 막 계속 매일 막 책 보면서 돌아다녔거든요. 운전하고 막 책 보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루터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루터도 제일 고민됐던 게 이 부분이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역사에. 그래서 루터가 그 책을 제가 좀 보니까 루터가 여러분 뭐 루터가 신부잖아요. 신부기 때문에 뭐 했겠습니까? 고해성사 했겠죠 아마 루터도. 고해성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책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역사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루터가 매일 신부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12시간인가 18시간을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부가 사제가 루터만 보면 도망갔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뭐냐 루터가 고민이 많았어요. 뭐에 대해서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지만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게 뭐냐? 그래서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태리 캠프 갔다가 밀라노 성당에도 가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뭐 마리아상도 있지만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유명한 본인들 말로는 성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 성이 있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좀 여러분 되게 끔찍해요. 자기 그 하여튼 역사 기록에 하면 이 사람이 뭐냐? 너무 죄에 대한 고민들은 뭐냐? 자기 살을 다 뜯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진짜로 이렇게 보면요, 약간 이렇게 딱 봐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가 유행했냐? 고행이 유행했어요. 그 루터 때 역사 때 보면은 그때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 베드로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 성당을 어떻게 했냐? 제일 유행했던 게 뭐냐? 이 고행을 해야 되니까 뭘 했냐? 이제 무릎을 기어서 거기를 올라다녔대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을 구원받는다 이 말이 그냥 별로 그냥 뭐 늘 듣는 되게 쉬운 말이지만 그 당시 시대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본인에게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죠? 종교 개혁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뭘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죠? 뭘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2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구약 신약은 뭘 얘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바울이 중심으로 주로 했었죠. 그렇죠? 이 사실을 좀 더 조금 보자면 대표적인 말씀인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이후에 제자들의 뭐가 열렸다 했냐?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자들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무슨 얘기죠?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세가 뭐죠?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거든요.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56절 아까 말씀했죠. 아브라함 자신도 결국은 뭐냐?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렇죠?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뭐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의 예가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뭘 했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에게 증거와 베이스와 기본은 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의 말씀이 뭘 설명하는지, 이 말씀을 어떤 눈을 가지고 내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를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또 하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